열왕기하서 14장 1절부터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느냐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미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목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와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느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마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서에서 이 말씀이 헷갈린 것 같아요. 잘. 왜냐면은 똑같은 이름이 남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 나왔다. 이 왕이 저 왕이야. 이 왕이 그래서 참 읽기가 어려운데 잘 생각해 하시면서 좀 저도 한번 해봤더니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좀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족보를 좀 나름 적어보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얘기하는구나. 이거 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는구나. 역대기는 괜찮은데 열왕기서는 좀 그래요. 근데 유다 왕 얘기하는구나. 이때 여기 이겼구나. 그럼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나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이제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고 지금 남유다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똑같은 요아스인데 좀 달라요. 그죠? 달라요. 다른 왕이에요. 이름은 똑같아도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냐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정직히 행하였다.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는 않지만 지금 유다와는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과 같지는 않지만 아마샤가 지금 어때요? 정직하게 행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 또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정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다윗에. 그리고 요아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정직히 행하였죠. 그죠? 그 정직한 모습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4절에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산당들은.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무슨 산당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에요. 이방신을 예배하는 산당이 아니에요. 그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어떤 예배를 드렸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한 행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것이 계속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계속 죄. 왜? 이 시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은 것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산당을 헐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또 힘들어요. 가까운데 여기 가면 되는데 왜? 우리 여태까지 지금 조상 대대로 여기서 좀 예배 드렸잖아. 물론 그 전에는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예배 드려 왔잖아. 여기에서 다른 거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을 예배하잖아. 합리되죠? 그죠?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요?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지금 여기 산당을 안 드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시대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지금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예배하려고 열심을 내고 성을 내고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을 왜 안 제거했느냐? 그 산당은 이방인의 산당이면 제가 이해가 쉽고 그냥 이방인들 이단들 아니면은 이방신들 다 저거 해라고 얘기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온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행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내걸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내 편의,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예배일 수도, 아니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내 편의대로 하려고 하는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렵다고. 뭐가 어렵다고 해요? 말씀이 어렵다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우면 기도하고 더 봐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포기하고 맙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딱 펴요.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어느덧 지루하고 어려워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포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실 것일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 것일까?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답이 있어요. 구약 이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그런 것을 그냥 묵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직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북이스라엘로 비교하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뻔히 다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편한 대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편한 대로 많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또 편한 거를 찾아서 가요. 이래도 되지 않느냐.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질수록 뭐예요? 더 편하고 더 쉬운 길을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봐도 그냥 쉽고 편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가끔은 물론 편한 길도 있을 수 있지만 좁고 어려운 길이 옳은 길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많은 인원이서 승리한 적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가지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마샤도 그 다음에 뭘 해요?
5절부터 이제 좀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도 죽였어요. 그 부왕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복들을 통해서 죽이게 해요. 그러나 다윗의 혈통은 이어갔죠.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여요. 근데 여기서 대단한 것은 그의 아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은 죽이지 않아요. 6절에 그의 아들은 죽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여호와의 율법에 그랬기 때문에 그의 아들은 죽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그 잘못을 하면 왕이 그 족을 다 멸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왜? 후환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죽이되 아들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왕을 죽인 요아스를 죽인 그 신복들을 죽이되 그들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는 일들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아마셔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또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계속 이겨요. 셀라를 취하고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되나.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우자. 내가 너무 힘센다. 이제 너를 이기겠다. 라고 지금 전쟁을 막 해요. 승리를 하니까 교만해져서. 이 교만해지니까 뭐래요?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에게 좀 비유를 하죠. 가시나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한다. 너는 가시나무고 난 백향목인데 백향목 단단한 나무인데 네가 어찌 그러냐. 짐승들이 널 밟고 그냥 지나갈 거다. 넌 질 거다. 그냥 집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참패를 합니다. 참 아마샤는 참 하나님 뜻대로 정직했고 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거기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보다 더 했으면 아마 산당을 제거했으면 다윗의 그런 것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성경도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전쟁에 승리하니까 교만해져서 우리가 승리하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적군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상대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교만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승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패하게 됩니다. 남유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남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을 지닌 하나님의 나라인데 패하게 하겠어? 근데 패합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못하겠어? 근데 못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 악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제거하지 못한 악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혈통 계속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갈 때까지 계속 그게 이어져요. 참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또 아니면 우리가 선조에게 좋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옮겨야지 나쁜 것을 계속 옮기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예배 또 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큐티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보이시기에 흡족히 할 만큼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의 삶을 좀
다시 조정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당 아마샤는 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그의 자녀가 또 이 뒤를 이어서 또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고 23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나와요. 여기는 이제 여로보암 2세예요. 2세.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나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거기에서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또한도 그러니까 초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죄에서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의 맨 처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세워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지금 그 아들이 이 여로보암이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여로보암을 통해서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어요. 그 이쯤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의 악과 선도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물론 더 좋죠. 선한 사람이 쓰이는 게 훨씬 좋죠. 그러나 다 악해서 더 이상 선한 사람도 없고 그런 와중에서도 뭐야?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 또한도 이 여로보암 또한도 써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제 마음에 참 평안한 게 있고 평안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만 뭐예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편한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더 좀 편한데, 어떻게 보면 손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게 막 혼동되고 막 교차될 때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부터 봐요?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신앙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고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례라고 하죠. 관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말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말해야 될 거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기뻐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더 힘든 일 같아 보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패할 것 같고 질 것 같아요. 그냥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승리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패배를 해요.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예요. 있고 없고. 간단히 있고 없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 전쟁이 통해서 하나님께 이득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었는지, 싸움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화가 많다고 해요. 그죠? 근데 이 화가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인지 아닌지 참 웃기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기 전에, 나기 전에.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화를 내가 억누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누를 수 있는 힘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는 이랬지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잖아요. 볼 수는 없고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주시는 그 진리를 보고 현재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활에서 하나하나 되어져 가면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훨씬 더 쉬울 것이고, 쉽다라기보다는 잘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캐치하기도 또 찾아내기도 훨씬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욕심, 내 것을 가지고 해서 이런 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나름대로, 이 사람이 이 사람 나름대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고요.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야지 했던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아닐까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사고와 고정, 또 내 그 신앙, 내가 연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는 않는지.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이는 거겠지만 그것이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과 대입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맞는, 내 생각과 내 뜻, 그런 행위가 하나님과 맞는지를 계속 살펴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쓴다면, 만약에 성경에 쓰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왕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직하게 있다가 꼭, 지금 아마샤도 그렇죠? 꼭
끝에서 우상을 섬기고 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랬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얼마나 멋져요. 그죠? 부족할지라도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왕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점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정직하다, 이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다라고 하신 그렇게 호칭을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특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데 이 열왕기의 모습처럼 자기 중심적인 것과 교만한 행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또 한 주 동안도 주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을 줄 알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